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1절로 5절까지는 말씀, 창조주, 생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로 8절 말씀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또 시선이 바뀌어져서 그 빛에 대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9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으로, 또 요한에서 그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그 빛에 대한 사람들의 엇갈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알레이티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진정한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가짜의 반대, 진짜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알레티노스 이 말은요, 온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족함의 반대로서 온전한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는 온전한 빛, 완전한 빛이시다라는 것을 참빛이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엇갈린,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 세상은 빛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 헬라어로 코스모스 월드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125회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78회, 요한서신에서 23회, 요한계시록에서 3회, 즉 요한 사도가 쓴 것만 104번입니다. 거의 90%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거의 90%가 요한서신,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인데, 주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죠. 이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죠. 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Total depravity. 즉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죄인은 죄로 인해서 지성이 타락해버렸고 감정이 타락해버렸고 의지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게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했는데 완전하게 부패해서 우리가 무슨 악마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 이 죄의 범위가 전 인격을 덮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죄된 모습을 우리 인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또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즉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에 가득해서 원래 인간은 이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죄가 인간의 이 모든 이 인격을 타락시켜버려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이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우상들에게 넙죽 엎드려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이 사람이 신이다 생각을 하고, 또 동물 앞에 절을 합니다. 이 동물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바위 앞에 절을 합니다. 이 바위가 무슨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지정의가 타락해버린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이 땅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것, 썩어질 것, 정욕적인 것, 욕된 것, 타락한 우상, 이런 것들을 좇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들로 대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쫓고 건강을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과 음란을 쫓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은 죄를 향한 지향성을 갖습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여름철에 그 불나방들이 불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 하루살이들이 그 불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죄를 향하여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꽤나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조차도 꽤나 우리는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죄를 향한 지향성들이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정신 안 차리면 죄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빛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힘, 돈, 건강, 권력, 쾌락, 음란, 이런 것들 쫓아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한 삶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는 삶을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성화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잘생긴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 금발머리에 파란 눈동자에 이런 미남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모부터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매력조차도 예수님은 다 버리셨다고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매력조차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십계명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것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부유하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 너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랬고 너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어떤 풍요를 바랬지. 그거 다 버려버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쫓지 말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돈 자체를 싫어해야 되고 건강 자체를 싫어해야 되고 힘 자체를 싫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서는 안 되고 예수님보다 내 삶이 앞서서는 안 되고 예수님보다 내 야망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는 이 돈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건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님 그거 버리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면 그건 결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형통의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삼박자 축복, 이런 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들을 믿기로 하여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믿기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열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거짓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이 무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셨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사셨던, 이런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을 세상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부정하냐? 네가 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인하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의 노력을 예수 당신이 부정하느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대로를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부정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은 예수를 죽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 중에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하다,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적극적인 붙잡음, 이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을 쫓고 화려한 삶을 쫓고 즐거운 삶을 쫓을 때 한 부류는 자기 부인을 붙잡습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세상의 힘을 버려야 하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내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할 때 표현된 이 말의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에이스 피스티오라는 말로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e into, 즉 이 말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이것은 지적으로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내 삶을 맡기는 신뢰,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진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진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주일에 쉬어야지. 뭘 그렇게 피곤하게 예배드리러 가느냐? 헌금은 도대체 왜 내는 것이냐? 그거 다 목사 배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헌금하냐? 왜 11조를 하냐? 집안일, 회사일로도 피곤한데 웬 교회 봉사냐? 어리석게.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네 복장부터 고쳐라. 지금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사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합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 철학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죠, 바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들인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왜 예수님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가족을 알아보죠. 부모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사상이 달라도 가족은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을 알아보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가족 찾기 이런 방송 보면 분단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가족을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의 그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이렇게 입양이 된 그런 가족, 나중에 부모님을 찾아서 왔을 때 부모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능력, 파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막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뭔가를 내려주시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파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힘,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야,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를 비난하고 어리석게 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이 엑소시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진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단한 열심으로 어떤 수행을 해서, 이런 득도를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자는 죽어버리고 옛날 세상 추구하던 세상 따라가던 우리의 옛자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민족적인 어떤 혈통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무슨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을 뭐 이어받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태 신앙 치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아들, 뭐 장로 아들, 뭐 개판 5분 전인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정은 육체적 욕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어떤 욕망을 가지고 내가 거듭나야지, 어떤 욕정을 가지고 거듭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도 안 믿겨지는 사람 많다고요. 이 사람의 이 욕심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고 싶어서 어떤 수행과 공덕으로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의 믿음이 막 커지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이런 수행을 요구하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스님은 16년간 가부좌로 무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미치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곳을 녹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혼자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생각되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는 벽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 두려움, 그 적막감, 그것으로 사람은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16년 동안 벽만 보고 있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철 스님이 이 세상 뜰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무간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불교에서는 야 이렇게 불쌍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살리기 위해 성철 스님이 지옥에 가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아닌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봐도 이거 헛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16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무건 수행을 해도 이것으로는 어떤 의의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성철 스님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야 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없죠. 태어나 보니 태어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서 태어난다면 가능하면 우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려고 하고 좀 좋은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대구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아프시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가슴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넣어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단히 많이 읽지 않았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어버리는 것이죠. 대단한 교회 봉사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믿음을 넣어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의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부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내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이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우리 된 것,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교회를 섬겨가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교회 앞에 충성하게 만들고, 여러 직분 감당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좋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 피곤한 시간에 드라마 보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 이 시간에 왜 쉬지도 못하고 이 수요일 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바보들입니다. 사실 바보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학식이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생각이 더 넓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실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볼 줄 알아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태어났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빛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이 빛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노력해서가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자만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 힘든 하루이지만, 내일 힘든 하루이지만 감사하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